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성도들이 해나가며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 주신 그 복을 선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단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축복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축복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문의 의미,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론은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그의 아들들은 뭐가 되죠?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그의 후손들은 이제 제사장 가문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한 번만 이렇게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한 번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또 이 아론 당시에만 축복한 것도 아닙니다. 마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이루어질 때까지 드리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축복이 응하기까지 제사장마다 구약시대 내내 계속해서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이 또 그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이들, 그 모든 이들이 이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가 굉장히 깊다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길 원한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겠다는 축복은 여기가 처음도 아니고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오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 제가 구약에 나오는 복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말뚝과 같은 말씀이라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복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세워준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복은 무슨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인간은 물질적인 축복을 굉장히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되는 거죠. 돈이 최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이 복의 개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복을 주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이 복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언약을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계승하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이 복의 개념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복인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쉽게 말씀드리면 성소의 휴장이 제거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지만 성소의 휴장 이후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우리가 그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모든 부분들이 다 없어진 것처럼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주제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굴을 내게 비추사. 성경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즉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다 라고 이사야 59장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가려진 시대는 1년 혹은 2년 3년이 아니에요. 100년도 넘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이것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굳게 막고 있는 휘장인 것입니다. 이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너희 죄악이 갈라지게 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의 역할을 미리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의 얼굴을 비춰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비추고 계셨습니다. 다만 죄가 가리워서 그분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굴을 비추심이 은혜의 베푸심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굴을 비추시기 위해서는 휘장이 제거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얼굴은 늘 비추고 있었지만 휘장이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행위로나 자격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로막혔던 휘장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제거되었는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가리었던 휘장 어느 누구도 그거를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만이 그것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죄가 제거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 주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인간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그 길이 열어지지 않아서 답답했는데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마치 그름 속에 가려져 있던 태양이 빛을 발하듯이 그 얼굴을 비춰주심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얼굴을 비춰주길 원했지만 도무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춰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단번에 열어놓으신 그 비치심, 주님의 십자가로 가능케 하심이 이제는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치심의 역사가 지금은
휘장이 제거되어져 있어 모든 이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각 심령에게 비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또 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즉 각 심령이 어떤 방도로 비치심을 받게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통해서 비침을 받게 될 때에 우리 심령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좀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는 뭐 듣든지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 심령에 완전히 들어오는 말미암아서 이 복음의 강체가 확 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얘기를 계속 증거하지만 증거하는 이들마다 그 마음에 다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에게는 무덤덤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 즉 택함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빛의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이 빛을 비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의 목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전파하는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성령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어둠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심령이 뜨거워져서 변화받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본문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갈지니라 하라. 여기 보니까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늘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한번 비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간구에 기울이시래. 그래서 하나님 항상 쳐다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늘 살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눈을 위로 향하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님, 원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서서 이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표현으로 그분을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어떤 처지 형편에 있을지라도 또 스데반은 그 가운데서 평강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몸이 돌에 맞아서 망가지고 피가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왜? 하늘 보좌 우편에 원래 앉아 계신 분이 그분이 서서 이 누구를 바라보냐? 스데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눈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모든 소신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바라보심,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각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 평강은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을 달리 말게 하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임할 때 그 심령에 은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어떤 자들은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왜? 그 은혜의 평강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은혜가 있고, 복음 때문에 평강이 있고, 복음 때문에 기쁨이 있고, 복음 때문에 생활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린 여러분들, 이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는 자, 그는 바로 나라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기 앉아있는 문영수 집사님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김영자 권사님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김춘자 권사님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축복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초대에 말했듯이 제사장이 이 축복권을 가지고서 이 축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축복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한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이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준영 권사님이 다른 이에게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최기훈 청년이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선포하게 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의 가정에 어떤 아줌마가 와서 우유를 배달했습니다. 또 제사장의 가정에 어떤 아줌마가 와서 반소시기의 반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정에 어떤 사람이 와서 죄를 물어봅니다. 제사장의 가정에 어떤 아저씨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택배 아저씨. 택배 왔어요 하고 갑니다. 제사장의 가정에 우체부 아저씨가 와서 전기 왔어요 사인해 주세요 그럽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마주치는 불쌍한 영혼들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입을 열어서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들이 떠나간 뒤에도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가장 큰 복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없게 구는 사람도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네 가지가 없게 이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에게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복, 저 심령에게도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사장의 축복권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막 우기면서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그 사람한테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임해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혼자 크게 축복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도 없으면 크게 해도 되지만 누가 없으면 조용하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론에게부터 내려오는 축복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휘장이 갈라져서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택배 아저씨 오면 아이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이러지 마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택배가 좀 늦게 올 수도 있죠. 뭐 오는 것만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 아저씨가 뭐 늦게 보내고 싶어 늦게 왔겠어요?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전에보다 얼마나 빨라요. 저도 여기 맨 처음에 와서 택배 주문했는데 보통 일주일씩 걸릴 때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한 번은 20몇일 걸렸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딴 데를 잘못 갔다 돌아왔더라고요. 제가 교회 행사 때 사용하려고 주문한 것이 너무 오래 걸려서 끝나서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요새는 뭐 대부분 일주일 안에 다 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마주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사랑의 눈빛을 주면서 마음속으로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상대방에게 이 복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 6장의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원해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복 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 일꾼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복을 나눠주는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롭고 좋은 집을 마련해서 딱 지었어요. 집이 너무 좋아요. 그 집에 들어가 살면 돼요. 근데 그 집이 아까워서 맨날 쥐랑 고양이랑 같이 들락날리는 그 집에서 계속 산다면 이 새 집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 새고 답답하고 곰팡이 피는 집, 이것 때문에 새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새 집이 아깝다고 계속 물 새고 곰팡이 피고 쥐새끼리 다니고 그 집에 계속 이거 너무 아까워. 난 여기 살 거야. 이거 좀 놔둬야. 그러다가 늙어 죽었어요. 한 번도 못 써보고. 여러분 그런 일이 좀 되고 싶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면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선포하는 거 이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권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나한테 사가지가 없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하면서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내게 얼굴에 비치사
축복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준 권한이에요. 축복권이 축복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가 제거되었다. 이 축복을 누린 백성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우리는 이제 죄가 되어지는 것을 확고하게 인지하고서 우리 역시 이 소식을 계속 증거해야 됩니다. 물론 매일매일 또 짓는 죄는 회개하겠지만 근원적인 모든 부분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고요. 복음 전하면서 오늘 배웠던 이 축복의 말씀 상대방의 복을 계속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집에 살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못했지만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이 복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주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축복만 합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상대방의 축복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가 복을 줄 수는 없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그런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권은 있어요. 그래서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 심령이 변화받아 새롭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고 듣든지 아닌지 전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뒤에 되고 누굴 만났으면 그 사람하고 헤어진 다음에 계속 이 복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을 많은 이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권을 주신 하나님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옛적에는 이러한 권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 권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